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말한다는 그런 주제로서 율법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목적, 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풍성하게 밝혀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율법관이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비롯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깊이 얻게 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복의 궁극적인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답하기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말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의 주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때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답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구나, 우리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방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기능으로서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범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탐심을 하면서도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주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사실은 20절까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준 것이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준 것이다. 모세라는 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언약은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선명하게 해석을 내리는 분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사도 바울의 논지, 진행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흐름의 중심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해석보다는 성급한 조급한 심령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바둥거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만 된다는 것. 율법은 우리가 어렵지 못함을 알려줄 능력은 있으나 우리에게 어려워질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지키려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는 실패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약에 율법이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기능이 율법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말은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그런 기능이, 살리는 기능이,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을 포함한 말씀이잖아요.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와 대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여기에 모든 것은 온 세상을,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온 세상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죄 아래에 가두은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는 것은 약속을 주되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본분을 다하여 우리를 은혜에서 난 구원의 필요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나는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소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길을 돌립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오기 전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약속을 가리키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매인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인받고 우리를 갖추는,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임받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시적이지만은, 시간의 제한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율법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타나는 초등교사, 지난 주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에는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아주 누구도 알 수 있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등교사라. 그것은 아이라는 말과 인도하는 자, 아이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아이를 초등학생이라고 보는 거죠. 초등학생을 인도하는 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교사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의 교사, 그런 의미의 또 초등교사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는요, 그 당시에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출신이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똑똑한 노예입니다. 체격도 건장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귀족의 집 아이를 어느 시점까지 6세에서부터 만 16세 그 시점까지는 이 초등교사가 파이다고고스가 노예지만은 그런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아이를 잘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교사는 노예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인이 없을 때에는 이 자녀를 학대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약간은 부당한 대우도 하고, 물론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용법입니다. 부정적 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디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초등교사지만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여 만 16세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 파이다고고스는, 초등교사는 자기가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통제를 받거나 만 16세가 된 이 아이, 이제는 장성한 이 아이의 지시를 받게끔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 동안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맡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고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는, 부정적이지만은 그 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달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끊임없이 부각되어지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의와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힘에 부치고 율법으로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더 이상 우리의 추를 뒤로, 역사의 추를 뒤로 돌려서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나고, 그래 그것이 끝이 났다는 말은 폐기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부여가 되고, 또 언약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길기는 하지만은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강에 주석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줬는데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가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들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놓쳐버린다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의사의 도움이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병원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니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어느 정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뭔가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나가 착각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두철미 죄인인가 라고 하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는 구속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대와 소망은 없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뿌리 깊은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감격과 해방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개념도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지난주 걸 찾았습니까? 19절에서 25절 지난주일 좀 쉽게 풀어놓은 것을 화면으로 혹시 좀 띄울 수 있나요? 예, 띄워보세요.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찾는 동안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룰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 부정을 통한 긍정입니다. 부정을 통한 긍정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참혹한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한 사형 제도에서는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부정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물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는 긍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부정을 사용하여 긍정을 낳은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십자가를 장식도구로,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을 통하여만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긍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의 긍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며 이 복음이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마저 긍정으로 돌리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경탄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서는 그런 부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의 대명사요, 자신과 원수였던 바울을 불러서 긍정의 대명사요, 복음의 대변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읽어 보십시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시기까지 범죄를 덜어내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을 빌어 더해졌습니다. 중보자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율법으로부터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제 권세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어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소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소년 인도자의 간섭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 선생을 소년 인도자 그렇게 번역을 한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통해서지만은 그것이 긍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율법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뭔가 제한되고 뭔가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큰 길잡이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에 도달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가, 무능력한 죄인인가, 철두철미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